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나는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하는 분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하시는 분은 손가락 둘을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슬프고 괴로웠어요. 이런 분은 손가락 셋을 들어주세요. 남들이 못 보도록 저만 볼 수 있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들어주세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자, 첫 번째를 들으신 분도 있고 두 번째를 들으신 분도 있고 손가락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저랑 자리를 바꾸시죠. 그분이 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능력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니? 말 하나만 말해봐. 내가 무조건 들어줄게.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 건강? 많은 돈? 주님께서 정말 하나만 딱 말하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앞에 말한 그런 것들을 주님께 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땐 이런 걸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 이전에 주님께서 물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걸 보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마도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라서 양문이 아니고요. 희생 제물인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 혹은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 양의 문 교회라는 곳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안쪽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 안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깊고 큰 구덩이를 볼 수 있어요. 가로 세로가 50m, 6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긍휼의 집 혹은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가 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말 그대로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에 모여 누워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안 된 환자도 있을 것이고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내려오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 이걸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요. 소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을 믿고 여기 모여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가 병을 앓고 있는 38년 동안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병자가 굳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처음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더라도 38년 동안 여기 있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있었을까요? 분명 이 병자가 있기 전에도 그리고 있는 동안에도 천사가 와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도 그것을 직접 보기도 했었을 거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못은 병자들에게는 소망과도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굳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고치면 되죠. 근데 2000년 전의 시간입니다. 오늘날도요. 소경을 고치는 것은 안구를 바꿔치기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귀리 먹은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오늘날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소경, 귀머거리,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이곳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죠. 그런데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잠깐 잠을 자는 동안 천사가 올지도 모릅니다. 잠깐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간 동안 천사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눈을 팔 새도 없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있지만 참으로 막연한 소망입니다. 게다가 경쟁자도 많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2등으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병 나을 기회를 놓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물론 병이 낫도록 천사가 오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 경쟁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잔인한 소망이 아닐까요? 게다가 오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 흔히들 중풍병자라고 많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병자라고만 나와요. 다만 뒤에 보면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겠구나 싶어서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병자는 천사가 오는 것을 봐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 남들 들어가기 전에 연못에 넣어둘 그런 사람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병자에게는 그조차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자리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은혜에서 가장 먼 사람, 은혜를 얻기가 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600년, 700년이 흘렀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고도 400년, 50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10년, 20년이 지나고 100년, 2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려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던 병자들의 모습과 참 유사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보다 더 안 좋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이야말로 38년 된 병자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합니다. 경건하게 살겠다고 온갖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래서 올무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노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왜 나를 도와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38년 된 병자만도 못한 상황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자신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사실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를 소망하지만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은 그마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세상을 심판할 그런 메시아입니다. 우리 잘 살았어요.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 니네 정말 잘했다. 니네 여태까지 고생하고 잘 참고 기다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 제일 꼭대기에 세워줄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세워줄게. 그리고 너희를 여태까지 무시했던 저 세상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해 주겠어. 그 순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시면 자신들은 이제 칭찬받고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자부하며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을 칭찬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다 주실, 들어가게 해 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천국과 지옥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는 게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이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교회로 나와왔어요. 자기들이 누군가가 도우실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이후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굶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을 봐도 그렇고요, 미국을 봐도 그래요. 온 나라가 그야말로 100% 기독교인이던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종교개혁 이전이나 이후나 그랬었어요.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로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줄어갑니다. 수백 년 된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유지할 돈이 없어서 교회를 팝니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클럽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전에요, 우리가 이제 유럽을 위해 선교해야 합니다, 유럽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잊고 지낸 거예요. 생활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르게 돼요. 돈이 많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겐 부족함이 없어. 있는 것을 누리기 바쁘죠. 무엇이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있어도 나처럼만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38년 된 병자와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 적어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비참한,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 그게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의 실체가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참함을 벗어난 거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따라볼까 시도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야말로 그 38년 된 병자 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 천사가 왔을 때 연못에 남들보다 먼저 자기를 넣어줄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보기는 봤는데 남들이 늘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한계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천사가 오든 오지 않든, 물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된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의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요, 그 이상을 행하셨어요. 우리 몸은요, 몇 달만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퇴화되어서 근육이 약해집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그 부위가 앙상해지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술하는 시간보다 재활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그 시간 재활하는 동안 정말로 고생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안 움직이는 거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걸을 수 없는데 걷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의 근육을 못 움직인 사람이에요. 병의 원인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다시 움직이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만에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주 지루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는 남아 있어요.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자마자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갑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왕성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이 가득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넣어주셨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하던 이야기예요. 왜 하필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고자 하는 갈망이 더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형편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떤 기대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그런 기대조차도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한 네 사람 사서 야 천사가 물이 동하면 이거 들고 뛰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면 성공 보너스 얼마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죠. 그럴 수조차 없어요. 간절함은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긍휼의 연못이라는 이름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그런 거예요. 남들보다 더 괜찮아서, 더 훌륭해서, 더 할만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답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움의 가장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두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사망의 한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빛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내가 필요하니? 지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니? 왜 필요로 해? 왜 내가 필요하니? 내가 무엇을 해줄까? 성경은 이 주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요. 99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1만 해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1도 할 수 없는데 저에게 100을 다 해주세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걸 아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원하라고 하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데 쟤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돈이 한 1,000만 원이 부족한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대출도 안 나오네요. 이 1,000만 원 없으면 계약금 넣은 한 3,000만 원이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주시죠? 그 문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줄었다면, 그렇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의 울부짖음에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다 보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는 거죠. 영혼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말라버린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모두를 다 바꾸시고 책임지신다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다른 어디 짜투리들 같고 변두리에 있는 것들 같고 울고불고 하지 마십시오. 저 강남대로 한복판에 30층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이 저 어디 시골 한복판에 있는 농가 주택이 그거 자기 소유인데 그게 천장 지붕이 빵꾸 나 살지도 않는 집인데 천장 지붕이 빵꾸 났다고 가서 수리하러 당장 달려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붙드십시오. 그걸 바라십시오. 그걸 구하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또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